저는 덕수교회 김만준 목사입니다. 덕수교회는 성북동에 있습니다. 덕수교회라는 이름은 성북동으로 이전을 오기 전에 덕수궁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덕수교회입니다. 우리 손인웅 원로 목사님께서 계실 때 성북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시내를 지나서 갈 때 종로 5가를 지나게 되는데 연동교회 앞을 지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이쁘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연동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몇 해 전부터 김주영 목사님과 친분이 생겨서 아주 친하게 되었는데 계속 친한 관계로 지낼 만한 아주 좋은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년 특세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총회 교단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도 교단 주제에 맞춰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할 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특세 기간 중의 말씀으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끝장인 16장까지는 윤리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부분인 교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윤리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죠. 11장까지의 그 교리적인 부분과 12장부터 시작되는 윤리적인 부분을 연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 개정되는데 12장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요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 전체가 더 이상 우리 개인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몸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고 사탄 마귀에게 붙잡히면 사탄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또한 의의 무기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칼이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이 칼을 사용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칼로 인해서 맛있고 멋진 요리가 등장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부엌 칼이 강도 손에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고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도구든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에 따라서 그 쓰임새와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독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이 증언되고 있습니까?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힘없이 쓰러져 있고 무력해진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다정한 손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나의 발이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반드시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살아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당연히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보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고는 흠이 있는 것으로, 불량한 것으로 하나님의 눈을 속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노를 토로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눈을 속이고 흠이 있는 제물을 나에게 바쳤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물인 우리의 몸은 일단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건은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죽어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채로 나아가면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이게 되죠. 제물은 제단 앞에까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즉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런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석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영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영적이라는 뜻보다도 합당한, 마땅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너희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마땅하고 옳은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더 매끄럽습니다. 근데 왜 우리말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주님께 드릴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축도로 맞춰지고 예배당을 나서면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씀은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요, 모임분들이 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변하냐 안 변하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한쪽에서는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하더라 라고 주장을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사람 변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씀, 이 오직이라는 말에서부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우리 신앙인들의 질적인 변화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에 반성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반성과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봅니다. 내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가져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점진적으로 점차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변화라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 이 용어가 우리말에서도 그렇지만 원어에서도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즉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마음을 가짐으로써만 변화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여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마땅한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영적 예배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바르게 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 예배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또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 신앙인들이 질적으로 변화를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또 다음 날에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질적으로 달라져서 더욱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른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 방향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뜻이 모든 형용사에 다 걸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되겠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리로 그 방향으로 예배의 삶이 실천되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적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우리가 드릴 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써 가능하긴 하지만 우리 힘과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질적인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영적 예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나아가게 되는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고 참된 예배고 영적 예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2022년 새해에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번 주제와 같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연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과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